생각해볼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2025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결심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가 2025년 올해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제가 이 믿음을 갖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인내함, 셋째는 구원함.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핵심 키워드니까 한번 따라서 하셔요. 첫째는 담대함, 그 다음에 인내함, 그 다음에 구원함.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서론부터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중요해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중요한 것은 몇 번이든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가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32절부터 3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지금 큰 핍박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과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가진 산업들을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는 이런 가난한 지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배신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해져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내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유타주라고 하는 주에 가면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몬교 신자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몰몬교 신자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몰몬교 신앙을 버리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어떤 나라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그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독려하고자 이 글을 쓴 겁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영적인 큰 싸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비방이 있고 환란이 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그 손가락질 당하는 니들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니들 잘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만 받고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자들 같은 심정이 되어서 동정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 나이롱 신자는 보니까 좋은 직장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곳에 잘 나가고 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계속 어려운 일만 겹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가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답해줘 봐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가 답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세계,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암만 이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1,000원짜리 점심을 먹는데 아이고 이것도 아까워요. 500엔짜리 먹어야지, 아껴야지. 아니 보니까 300엔짜리 벤또도 있더라. 300엔짜리 먹어야지. 1,000원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요. 1,000원만 있어도 세 끼 300원짜리 벤또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10억이 들어왔어요. 연말에 닭가라구치 잠보 10억짜리죠? 요즘 10억 오르지 않았습니까? 옛날 3억짜리가. 어쨌든 10억을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억을 벌은 사람이 300원짜리 변도 먹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00원에 그렇게 벌벌 떨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너무 자기가 큰 돈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1,000원 가지고 벌벌 떨고 300원짜리 도시락 사 먹고 했던 그런 식의 구질구질한 모습은 갖지 않아야 되겠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의 그냥 예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얻은 이 생명이 이게 무슨 10억하고 비교해요? 온 세계를 다 주어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해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해도 환난을 받아도 남들보다 가난해져도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매력이고요. 그게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쳐다봐요. 어떻게 저러지? 가진 것도 없는데, 몸에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꼬이기만 하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이것은 뭐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에 보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본어 성경도 확신을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쭈삣쭈삣거리죠. 담대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확신이 있지 않느냐? 왜 확신이 있느냐? 봐라. 여기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지 않았느냐? 빛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유대에게 없었던 참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대요. 네, 그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1대1로 벌여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죠? 확신이 있었어요. 양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사자도 곰도 때려잡게 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뛰어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아이스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여러분들 확신 없으면 무엇보다 확신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약속된 하늘의 처소가 있어서 그 세계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38절, 39절, 로마서 8장의 38절, 3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아무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가 없고 아무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믿음? 인내함. 본문의 36절,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인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뭘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래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것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다림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믿음이 소망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떠들어도 그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다, 인내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그냥 꽝이죠. 소망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고 싶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더 강하게 연발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으면 그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참을 힘이 생겨요.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에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데 이를 악물고서 버티자, 그리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괴롭게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그것뿐이에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가끔 제가 예를 드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학생이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첫 번째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모르는 문제 붙들고서 끙끙 앓아요. 이거 답이 뭐지? 알쏭달쏭. 두 번째도 보니까 이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지? 대답이 생각날 것 같으면서 생각이 안 나고 아주 헷갈려서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고 있으면 시간은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30문제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거기 매여가지고 다른 문제 하나도 못 봐요. 땡 종쳐요. 그럼 시험지 다 걷어요. 그러면 점수가 형편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문제 붙들고 매달리지 말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 보면은 답이 아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돼요. 못하는 거 붙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라고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통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이 현실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꼭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싸워서 의지적으로 원망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감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때가 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멀지 않아서 오신다고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한다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변경하거나 취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십니다. 목사님, 전 많이 인내했어요. 근데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저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귀한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아직 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정한 때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래서 속아요. 자기가 정한 때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올해 안에 취직시켜 주세요. 저 취직 안 되면, 진짜 취직 안 되면
저 신학교 갈 거예요? 하나님 저 3년 안에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저 진짜 3년 안에 결혼 안 시켜주시면 절에 들어갈 거예요? 뭐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때를 가지고, 심지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 5년 안에 100명의 신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5년 안에 100명이면 이거 뭐 적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받는 거 기뻐하는 일이니까 5년 안에 100명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뭐 기도하는데 5년 안에 100명은 커녕 5년 지났는데 5명도 안 모인다. 그래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어요. 일본의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꽤 계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자기 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서 2장의 3절 말씀 볼게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2장의 3절 말씀. 하박국 2장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무슨 때가 있어요? 무슨 때가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정하신 때, 그분만 아시는 때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슨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피할 길까지 하나님 준비하셔서 피하게 하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기도 때가 이름에, 누구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데 저자는 나를 여전히 미워해. 나 얼만큼 내가 저자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나?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자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도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친구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고 지쳐서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2025년 우리 아시동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38절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음. 그것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음 때문에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필연적으로요, 성장이 되어집니다.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성장되길 원하셔요. 자라나길 원하셔요. 오히려 그 생명이 약해지고 퇴보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은 성장해야지 찌그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해져야지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해야지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화되어야지 더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 성실히 참여하던 자가 예배에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날마다 말씀 보던 자가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하던 자가 이제 핸드폰만 만지고 다른 짓만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자가 이제 봉사하는 일을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멀리해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이제는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발목을 붙들고 뒤로 오라고 끌어당겨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사탄이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라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내서 믿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는 게 끝나지 않는데요. 이 성경에서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망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이것이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국 사탄한테 발목 붙들리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배신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러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는데 환경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사탄이 그렇게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 속에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 뭐라도 더 믿음의 일을 작정하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 빠졌던 거 회개합니다. 예배 더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통독하는 거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못해도 집에서 매일 성경 읽어서 올해 꼭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분 기도하는 거 30분 너무 길어서 이어서는 못하니까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다고. 하나님, 제가 올해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저는 올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거든요. 그분들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 2025년 저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표대는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뒤로 뛰어가는 선수 봤어요? 뒤로 뛰어가는 선수 없습니다. 전부 앞으로 뛰어갑니다. 왜요? 표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켜서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행한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수임받는 그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